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강함 그리고 성도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함을 숭상합니다. 힘이 정의가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약점은 철저히 숨겨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호구가 되면 안 된다거나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줘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학벌을 자랑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때로는 허풍을 떨어서라도 나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강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매우 독특한 자기 소개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표현은 사실 바울의 자기소개라기보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비난의 말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 직접 만나면 빌빌기며 유약한데 편지만 쓰면 위험을 떤다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온유함이나 유순함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비겁하고 연약한 자의 특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가 보잘것없고 또한 수사학적인 웅변술도 시원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외모와 능력을 중시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실패한 자요, 또한 무능한 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박은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유한 이유가 자신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육신에 속한 방식, 즉 세상의 힘과 권위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사도적 권위를 휘둘러 그들을 혼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4절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명예라는 견고한 진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망대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큰 대포나 칼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낮아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 낮아짐이야말로 세상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세상이 짓누를 때 같이 짓누르는 것은 육신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용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의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 존재하지만 복음의 권위는 연약한 자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이 편지로 엄하게 책망한 것도 직접 만났을 때 눈물로 온유하게 대한 것도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에는 침묵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세상의 평판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최고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바쳐 싸웠던 이 영적 전쟁은 자기 안의 야망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두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싸움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답하십시오. 손해를 볼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양보하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호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견고한 죄의 질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